우리 6학년 이상 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평소에 잘 알던 그 친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왜 있잖아. 그 사람 그 거시기 아무개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수록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는 단기 기억이 자꾸만 이렇게 쇠퇴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진짜로 이름이 아무개, 거시기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무개 씨, 이 거시기와 대조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 보아스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성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이자 시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었습니다. 재판이나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던 가장 공적이고 투명한 장소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쇠락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뒤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장로 10명을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법도 안에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게 정직하게 밟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1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 즉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아무개여, 이 말이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인데 원어 사전에 보면 우리말로 딱 그 아무개씨, 아무개씨 이런 뜻이에요. 근데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진짜 이 사람이 이름을 몰라서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이 아무개 씨가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와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호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사정을 쭉 듣더니 너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네가 우선순위에 있다. 1순위다. 그랬더니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 이익이 보이니까, 이익이. 근데 보아스가 단서를 하나 붙이죠. 5절에 내가 만일 그 땅을 사려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여인의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모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자칫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돌아갈 유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잽싸게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기업을 무르는 이 율법의 아름다운 정신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와 철저한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얌체 같은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무명인으로, 그저 아무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무개로. 예,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기업으로 책임을 감당했다면 그의 이름이 여기 만대에 보아스처럼 이렇게 남았을 텐데 아무개로 전락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개 씨처럼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철저히 손익만 따지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물질에 복 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는 그 이익 앞에서는 아멘 하고 달려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 제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사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참 뼈 때리는 글이 나와요. 사람들은 연민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을 찾지 않는다. 지극히 사소한 행동이라도 연민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주목한다 그랬어요. 불쌍하다 그냥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다고 느끼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목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두 과부의 가정을 보면서 아이고 저 과부들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혀를 차고 동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고 손해를 짊어진 사람은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격려를 주신 것은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내 것을 덜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아스를 보세요. 그는 이방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몰락한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그 짐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유대사회에서 그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 그 얼마나 좋지 않게 보겠습니까? 계산기를 철저히 두드려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타적인 선택, 십자가의 선택을 한 거예요. 좁은 길을. 그 결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했던 그 친족은 아무개 씨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희생을 감수했던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란하게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를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이익만 쫓다가 잊혀져 버린 암흑의 씨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을 다했던 진짜 신앙인 보아스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이름 세자가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는 것은 회피한 채로 얄팍하게 나의 유익과 축복만을 계산하며 살아왔던 이 아무개와 같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보아스처럼 제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고통